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4절,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민수기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거쳐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행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길을 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곳에 멈추어 서서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파송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길을 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묵상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1년여의 기다림 끝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 후의 광야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한 광야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 사건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11장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전체가 모두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 다베라라는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징계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는데 결국 불평하고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기 사건 중간에 끼어들어간 이야기이지요.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을 나에게 인도하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나의 짐이 무겁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25절에 나오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의 짐을 70명의 장로들과 나누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온 다베라의 사건, 모세의 짐을 나눠진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고기의 욕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고기 사건, 기브롯 핫다와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고기를 달라던 기브롯 핫다와 사건의 원인을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던 만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이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고작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이 만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처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새로운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나밖에 없는 지루한 삶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실컷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의 포인트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상징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한다는 것이죠. 만나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루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라는 만나에 대한 지침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고기는 이 만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 참 공허하지요. 자신들의 욕심으로 구한 고기를 입에 넣어서 먹기도 전에, 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시는 기브로 탓다와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맛보기도 전에 허무한 종말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허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욕심에 불타올랐던 사람의 최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 본문에는 욕심에 불타올랐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과 리더십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26절부터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70인의 장로들은 성막에 둘러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 엘닷과 메닷은 진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자기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리더십을 자신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에 사로잡힌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원하던 것을 맛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이고,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11장을 시작했던 다베라의 불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던 다베라의 불을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이 다베라에 불이 붙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불이 붙었는가?
무엇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기브롯 핫다와처럼 욕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70인의 장로처럼 엘닥과 메다처럼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내가 무엇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욕심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불타오르고 있다면 다베라의 불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신명기 1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불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나의 인간적인 계획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 성령을 의지하는 충만함에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90년대 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안식년을 보냈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남미 해방신학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교수가 이 해방신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는 동구권이 붕괴되었으니 당신의 해방신학은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해방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신학이 끝나는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명수 목사님은 이 신학자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신학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신학이 자신의 정체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학이 끝났다고 말을 하니 참 용기 있는 신학자라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수 목사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끝내야 할 것들에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것을 초대합니다. 어떤 것을 끝내야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이지요. 어떤 문을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끝내고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의식에 무언가를 끝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끝내려고 해도 너무 오래 익숙해지고 습관이 생겨서 그것을 끝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무엇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끝내지를 못합니다. 이명수 목사님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끝냈는데, 나는 너를 끝냈는데,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말이 저의 가슴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끝냈는데, 내가 버려버려야 할 것을 향해서 나는 너를 끝냈는데 말하며 흘려보내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끝내야 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고 우리의 욕심을 끝내고 우리의 낡은 것을 끝내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죄와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비로소 시작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의 멈춰선 후에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징계를 받고 자신의 욕심에 불타올라서 징계를 받는 사건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에서 새로운 일이 펼쳐져야 하는데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불타오르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 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텐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댁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멈춰섬 후에 다시 광야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새로운 일에 기대감이 가득했을 텐데 이들의 욕심이 새로운 은혜로 향해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욕심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불타오르는지,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성령으로 불타오르며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든 어려움과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가정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일터 가운데 새 역사를 허락하시며 우리 그냥 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의 광야의 길 속에서 성령께서 열어가신 새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찬양 속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여를 멈춰선 후에 새로운 광야의 여정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지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 은혜에 대한 기대가 욕심의 발목이 잡혀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발목이 잡혀 새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마음,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을 떠나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각자의 광야의 길 속에서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